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제가 대표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이 시간에는 부활절에 회복할 두 가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습니까? 네. 예수님은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 주변 분들과 함께 제가 말씀드린 대로 두 번 한번 따라서 고백해 볼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까? 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오늘 부활절을 맞아 기뻐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만약에 제가 새벽 기도회 때도 제안을 드렸는데 오늘 이제 아마 이미 받으신 분도 계시고요. 또 김윤희 집사님이 또 잘 섬겨주셔서 떡과 구운 계란을 이렇게 하나씩 두 개씩 각각 두 개씩 네 개를 받을 겁니다. 그러면 혼자 먹어도 배부르고 맛있겠지만 우리 만나는 이웃에게 또는 뭐 아파트에 사시는 분은 아파트 뭐 경비하시는 분이나 뭐 관리하시는 분, 청소하시는 분 만나면 또 드리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렇게 짧은 한 문장을 하면서 복음을 전해보자라고 제안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웃는 얼굴로 건넬 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게 당신과 또 나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반문한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만약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지 못했다면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참 하나님이신 것이 증명되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사신 것은 죄의 싹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것입니다. 죄에 대한 영원한 승리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부활 소식은 사망 권세를 이기신 승리의 소식입니다. 이 승리로 우리가 죄로 인해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우리가 언제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된 것이죠. 또한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 모든 사람도 부활할 수 있다는 것을 대표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활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영생하는 부활이 될 것이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형벌의 부활이 될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사탄과 함께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또한 영생이 있다는 것은 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가게 될 것이다. 그런 존재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 그것은 새하늘과 새 땅, 즉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의 영원한 사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서 그 섬김의 연습을 하면서 영원한 사명을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관계가 회복되었고, 또한 회복된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서 영원히 살아갈 사명자로 회복된 바로 소망의 약속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 특히 수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의 사랑과 사명, 이 두 가지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돕고 있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자신을 저주하며 부인하고 배반한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3번 물으시면서 예수님 사랑을 확인하셨고, 또 3번 부인한 것에 대한 회복, 즉 예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날마다 신앙생활할 때 날마다 늘 점검하고 회복해야 할 2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 사랑과 우리의 사명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반하는 과정을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책가피 하신 후에 마태복음 26장 말씀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네, 마태복음 26장 말씀입니다. 먼저 마태복음 26장에서 31절에서 35절까지 말씀을 한번 눈으로 이렇게 쭉 훑어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에서 35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만찬을 마치신 후에 이제 겟세마네 동산으로 기도하러 가시기 전에 11명의 제자들에게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반할 것을 예언하십니다. 31절 말씀 보면 예수님은 스가랴 13장 7절 말씀,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아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는 말씀을 인용해서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버리고 흩어질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지금 마태복음 26장 31절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자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어떻게 대답합니까? 33절 말씀처럼 대답합니다. 버릴 거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부인하는데요.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라고 호언장담합니다. 그러나 또 베드로의 이 대답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 예수님을 부인할 것이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베드로의 부인을 예언하셨습니다. 이제 마태복음 26장의 뒷부분으로 가서 69절, 75절, 69절에서 75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역시 빠르게 69절에서 75절까지 말씀을 눈으로 훑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보면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닭이 2번 울기 전에 예수님을 3번 부인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예수님을 부인할 것이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강력히 부인하면서 죽을지언정 결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약 4시간 전에 호언장담했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결국 예수님의 예언대로 닭이 울기 전에 3번 부인을 합니다. 심지어 베드로는 베드로는 급기야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그렇게 부인하기까지 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곁에서 자신 앞에 놓인 위기를 피하고자 예수님은 저만치 계셨었는데 자신도 예수님처럼 붙잡히고 핍박을 당할 것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그렇게 부인한 것입니다. 이렇게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저주하며 배반하고 예수님과의 관계가 모두 무너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제 다시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 말씀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우리는 수련회 때나 또는
주일에 말씀을 듣고 또 찬양을 부를 때는 가슴이 뜨거워져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라고 하면서 주님 뜻대로 살아갈 것을 쉽게 결단합니다. 그러나 하루 이틀이 지나면 그 결단은 어느새 사라지고 내가 말하면 주님 나아가십시오. 주님은 나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상황이 바뀐, 주객이 전도된 그런 상황으로 우리의 상태가 바뀐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너무 쉽게 무너지는 연약한 우리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마노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물어볼까요? 시작. 마노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물음에 우리는 떨리는 목소리로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렇게 고백드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때 바로 그때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금 생각하게 되고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를 돌아보게 됩니다. 이 시간 답변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려고 하니까 좀 돌아보게 되죠. 예수님은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라고 호언장담했던 베드로에게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회복시켜 주고 계십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 버렸고 이제는 포기할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렀던 베드로에게 다시금 그를 품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묻는 것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를 넘어서 이 사람들은 너가 다른 제자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의미도 될 수 있지만 그거보다는 다른 제자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네가 나의 수제자였던 것처럼 지금도 역시 다른 사람보다 다른 11명의 제자들보다 너가 나를 사랑하고 있니? 맞니? 라고 확인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신앙생활 할 때 나는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열심히 믿어야지, 이런 열심히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어쩌면 오늘 이 시간 그렇게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다시 물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구야, 너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해 줄 수 있겠니? 라고 물으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아주 깊은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바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는 바로 제자 양육의 사명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따라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무엇으로 증명해야 했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양을 먹이고 치는 것으로 증명해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따르는 양들이 흩어지지 않고 끝까지 목자 되시는 주님 곁에 모여 있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좀 말세지말이 되면서 세상이 더욱더 악해지고 혼란스러워지면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주님 곁을 떠나는 자들이 많이 생깁니다. 제가 출퇴근하면서 극동방송을 듣고 있는데 그 전도하는 이제 순서가 이제 퇴근할 시간쯤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에게 전화를 걸어서 또는 뭐 찬양을 퀴즈나 찬양을 내면서 퀴즈를 내서 혹시 무교다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을 특별히 추첨을 해서 선물을 주면서 물으면 실은요 제가 30년 전에는 다녔는데요. 실은요 제가 10년 전에는 다녔는데요. 이렇게 예전에는 다녔지만 주님을 떠난 자들이 많이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제는 열심히 믿어보려고요. 다시 교회 나가보려고요. 이렇게 고백하는 걸 들으면서 저도 감동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프로를 즐겼는데요. 한편 반면 이렇게 마지막 때가 되면서 오히려 믿음을 더 굳게 지켜야 되지만 오히려 예수님의 사랑에서 멀어져 가고
떠나 있는, 그래서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이리저리 방황하는 영혼들이 더 많아지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이 양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야 했던 바로 그 이유가 바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전부인 이 양들을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베드로에게 부탁하셨습니다.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여라. 여러분은 무엇으로 예수님 사랑한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시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회복해야 할 것이고, 그 사명대로 성실하게 살아감으로써 예수님 사랑을 증명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절을 맞아 우리의 사명을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는 베드로에게 부탁하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라는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지상사명,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는 그 사명을 회복해야 합니다. 이 사명은 선교사님이나 또는 목사님 또는 열심히 전도하는 몇몇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예수님을 닮아가길 원하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가장 중요하고 또 가장 큰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제자 양육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길 원한다면 우리도 다른 사람을 섬기면서 그가 그리스도의 제자로 성장하는 것을 도와야 합니다.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지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아직 부활절 계란을 먹지도 않았는데 마치 노른자가 목에 꽉 걸린 것처럼 그렇게 답답함이 느껴집니까? 아니, 목사님, 제가 제자 양육을 받아보지도 않았고 그런 훈련도 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그래서 막막한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괜히 부담만 주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 저는 이 시간 여러분에게 부담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 양육을 하려면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먼저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와 같은 사람이 그리스도처럼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고, 그렇게 먼저 예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이 막막하다면 이렇게 한번 제안해 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 우리 교회에서도 그렇고요, 아니면 직장에서도 예수님을 열심히 믿는 사람이 있는데 난 괜히 그 사람과 함께 있으면 좋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도 그 사람을 잘 따릅니다. 그 사람이 있으면 분위기가 화평해지고 뭔가 함께 더 좋은 것을 함께 하고 싶고 뭔가 배우고 닮고 싶은 모습이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노력하면서 열심히 살아가는 자들이 있다면 바로 그 사람을 먼저 닮아가십시오. 여러분 가까이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내가 먼저 남을 용서하는 사람, 또 다른 사람을 섬기는 그런 종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또 하나님 말씀 앞에 늘 겸손히 순종할 줄 아는 그런 온유한 사람은 누가 있습니까? 그와 친밀하게 지내면서 그를 닮아가십시오. 그가 하는 행동, 말투 이런 모든 것들을 따라하면서 그가 하는 일에 또한 자신도 끼워달라고 하면서 동참하면서 그렇게 조금씩 예수님의 제자로 성장해 가십시오. 그러다 보면 어느새 나는 누군가를 따라하고 그와 함께 있기를 좋아했는데 어느새 내 곁에도 누군가가 나를 닮아가려고 하고 나와 함께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둘 생겨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그리스도의 제자를 양육하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 양육은 단지 성경 공부, 함께 모여서 성경 공부하고 일정한 코스를 밟았다고 해서 제자 양육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예수님을 닮는 삶, 그 예수님의 온유함과 그 예수님의 그 한이 없는 사랑과 또 섬김의 자세,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시는 그 마음, 이 모습들을 닮아가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의 제자이고, 또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다른 연약한 사람을 돕는 것이 바로 제자 양육입니다. 양육은 쉽게 말하면 기르는 거죠. 우리가 자녀를 양육한다라고 하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에 믿음이 연약한 자 있습니까? 또는 우리 교회 중에 대부분 또 가족 단위로 믿으니까 우리 가족 중에 더 성장해야 될 자가 있습니까? 그러면 그를 친절하게 섬기면서 본을 보이고, 그래서 그 연약한 자가 조금씩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것이 바로 제자 양육입니다. 혹 나는 나이도 많고 그래서 가진 게 돈밖에 없다, 또는 가진 게 시간밖에 없다, 이런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제자 양육을 열심히 하는 분을 위해서 또 내가 가진 돈을 후원금으로, 어떤 선생님이 제자 양육 열심히 하고 있다면 애들 간식이라도 한번 사주세요 라고 하면서 모아놨던 용돈을 좀 드릴 수도 있고요. 또 그렇게 제자 양육 열심히 하는 선생님의 기도 제목을 물어봐서 제가 선생님이 제자 양육하는 걸 응원하고 그 양육팀을 위해서 제가 기도로 함께 하겠습니다. 그래서 학생 이름 한 명 한 명을 같이 불러가면서 그렇게 양육에 동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선생님들도 제자 양육하면서 또 어떤 기도 제목들이 있으면 우리 성도님들에게, 또 권사님들이나 기도하시는 분들에게 기도의 동력자로, 그렇게 든든한 기도의 동력자로 부탁을 드려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렇게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면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내 자녀가 예수님의 제자로 성장하길 원한다면 자녀를 위해 열심히 기도하면서 본을 보이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남편이나 부모님이 또한 대상이라면 그렇게 하십시오. 또는 우리 교회 학교에 나오는 어린이들, 아까 특송을 한 어린아이들이 또 마땅히 그리스도의 제자로 잘 성장하도록 관심을 갖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면서 혹시 가르쳐 줄 부분이 있다면 그렇게 믿음의 선배로서, 어른으로서 또 이들이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하도록 돕는 것도 우리가 함께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입니다. 선교는 힘든 것이 아닙니다. 선교는 곧 제자 양육입니다. 그래서 선교는 어딘가 멀리 떠나야 되는 것도 아니고 또 특별한 훈련을 받아야 선교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보내신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섬기라고 하신 그 사람들을 열심히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열심히 사랑하고 섬기면서 내가 또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내 삶의 모습을 드러내고 보여줌으로써 우리는 제자 양육을 하면서 그렇게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안에 간직하고 있는 복음을 기회 있는 대로 전하고 가르쳐주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목표, 여러분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제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는 좋은 교사가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또 현재 목사로도 직분을 갖고 있지만 좋은 목사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저는 한 영혼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잘 세우는 것이 제 삶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저를 양육해 주신 리더 선생님께서 저를 혼신의 힘을 다해서 저를 잘 키워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 교사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잘 가르쳐 주셨고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살아가는 동안 저 같은 사람, 제 리더 선생님이 그랬듯이 저도 누군가를 그렇게 한 명이라도 잘 섬겨서 그 사람이 나와 같이 그렇게 그리스도의 제자로 기쁘게 살아가면서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
저는 그저 주님 부르실 때까지 그 사명을 잘 감당했다면 저는 주님 앞에 섰을 때 떳떳할 것 같습니다. 주님, 저 잘 살았죠? 저 선교적인 삶 잘 살았죠? 저 제자 양육, 내 양을 먹이라고 하신 그 말씀 잘 순종하려고 노력했죠? 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 제가 좋은 교사가 되는 것이 제 인생의 목표였다면, 만약에 교직을 그만두는 상황에 이르렀다면, 저는 지금 예정으로는 이제 올해까지 하고 내년 2월 말 2월 28일자로 퇴직을 하려고 하는데, 그러면은 저희는 더 이상 교사가 아니니까 제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만약에 그냥 단지 좋은 목사, 훌륭한 목사가 되는 것이 꿈이라면 제가 또 목사직이 영원하겠습니까? 몇 년을 할지 모르지만 몇 년 후에 또 목사직을 내려놓게 된다면 저는 또 실패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말씀드린 대로 한 영혼을, 내가 만나게 한 사람이 연세가 많은 어르신이든 또는 어린 아이들 또는 청년이든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그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하고 위에서 섬기면서 그렇게 살아간다면 저는 교사를 하든 목사를 하든 또는 어떤 다른 일을 하든 저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것으로 저는 예수님 사랑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으로 예수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한 그 고백을 증명해 보이겠습니까?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부활절을 맞는 우리 성도님들이 먼저는 예수님의 사랑을, 그리고 하나님과의 무너졌던 관계가 다시 뜨거운 사랑의 관계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삶의 현장에서 지금 있는 곳에서 어딜 가서가 아니라 또 다음에가 아니라 지금 바로 내가 있는 곳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한 영혼을 마음껏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제자 양육의 삶, 선교적인 삶을 우리 모두 기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우리의 사명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을 우리는 우리의 사명으로 증명해 보여야 합니다. 무엇이 두렵습니까? 무엇이 걱정이십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날마다 묵상해 보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또 우리가 세례를 받아 성도가 되었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이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고백하십시오. 나는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고. 그리고 이제는 결단하십시오. 주님 주신 사명에 나의 인생의 방향을 고정시키고 그 사명을 기쁘게 감당하며 살아가겠다라고 기도합시다.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베드로의 연약함과 베드로의 저주, 그리고 배신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랑해 주신 주님의 사랑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위로가 됩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이 시간 함께 부활의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깊이 만나 주셔서 예수님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맡겨주신 양들 한 영혼을 잘 돌아보며 예수님의 제자를 삼는 삶, 그 사명을 온전히 회복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